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느냐죠.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 그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많은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의미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어저께까지죠. 총 세 가지를 우리가 그 내용들에 담긴 의미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총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이는 곧 뭘 말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감당하셨다. 이 말씀,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저께 세 번째였죠. 이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붙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그 모습을 보여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지도 않으셔도 될 일들을 친히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은 친히 대신하여 지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뭘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죄에 대한 짐을 지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건 결국 결론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친히 지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그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불려 주님의 이끌림을 되어서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붙들고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그 받은 사랑,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있었던 일들과 그 일들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좌편에 있는 강도 역시 함께 예수님을 욕하였다라는 거예요. 좌편에 있는 강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였다. 우리 두 군데를 살펴보겠는데 38절과 44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38절 함께 다시 한번 봤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44절입니다. 44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욕하더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 혼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오늘 본문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두 우편, 좌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실제 누가복음 23장에 봐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좌편, 우편의 강도의 모습을.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좌편에 있는 이 강도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하죠. 예수님을 욕했던 자들과 함께 같이 심하게 비방하고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것은 믿음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채 분별력이 없이 그러니까 결국 분별력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져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좌편 강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혼자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자, 함께 봤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냐?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바로 좌편 강도예요. 좌편 강도. 예수님은 좌편에 있었던 강도죠. 이 강도가 지금 뭐라고 비방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메시아냐? 그렇다면 너가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좌편 강도는 지금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모습. 그러니까 옆에 바로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지금?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시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지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면서도 전혀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 참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영적 믿음의 눈이 떠지 못한 채.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과 함께 비방하고 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십수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믿음에 뜨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야 하면서 의심을 갖고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눈이 떠지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명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들의 특징,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영적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좌편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비방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 40절부터는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좌편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욕하는 비방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우편강도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좌편 강도는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누구 편에 서나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편에 서서 지금 같이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편 강도의 모습은 결국 그 마음은 뭐가 있었습니까? 평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자기 생각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쫓아간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분별력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한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바른 이야기, 진심으로 바른 이야기를 하고 또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버려요. 다른 건 듣지 않습니다. 그래 결국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 결국 실패를 하죠. 실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서야 그 말을 들을 걸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영적 분별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들어서 지금 내 원하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 이 좌편 강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왜요? 마지막 중요한 기름을 준비 못해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등불은 준비했어요. 근데 마지막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던 거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5처녀처럼 누굽니까? 이 좌편 강도가 바로 그것을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본인이 충분히 옆에 계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마지막 주어진 거예요. 그 생의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지금 죽어가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봤는데. 근데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지금 밀고 나갔던 거죠. 결국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좌편 강도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좌편 강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분별력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추구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불신하게 돼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좌편 광도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십수년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고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생활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어요. 정말 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온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십수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 최후 승리를 얻고, 어디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결국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천국 잔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